저번 주의 말씀은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주님에 대하여 결론이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닭 3번 울고 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언제 몰랐습니까?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너는 지금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그때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지 못해.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너는 그것으로 나를 따라온다는데 그것으로 따라오지는 못하고 오직 아가페의 사랑, 내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따라갈 수 있어. 베드로는 정확하게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나의 능력으로는 필레오의 사랑뿐이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의 질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레오의 그 사랑, 나는 못합니다. 그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진다라는 것, 은혜로서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구나, 알고 깨닫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존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과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이죠.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에 대한 얘기. 그러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느냐 했을 적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는 하지 못하구나는 것을 먼저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들자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이것을 하지 못하구나. 오직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구나. 그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 먼저는 하지 못한가. 그리고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행위로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하게 될 때 탈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했을 때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여 주여 했을 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주여 주여 하고 있죠. 근데 왜 주여 주여 불렀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까? 주님은 주여 주여 이름으로 부르는 그냥 가식되게 이름만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어떤 모양이 있는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주의 이름이 내 심중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하나의 언어에 불과한 그런 단어에 불과한 그런 말로서 나왔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내용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외적인 외행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서 행위가 나오죠. 행하는 자. 그러나 그 행함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전제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죠. 내 안에서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뜻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죠. 누구와 더불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보혜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약간 더 넓게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거룩함, 기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에 있다면 그 넓게는 이렇게 우리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심이 무엇이고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무엇과 비교해서 분별합니까? 세상과 분별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분별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분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좁게는 핵심 중에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이며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넓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오늘 상상수훈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불법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시작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불법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힘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불법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뜻 비교하고 있고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법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상상수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지칭하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의 행위와 도덕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도저히 하지 못하죠. 또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죠. 왜?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산상수훈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첫 번째는 누가 이것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상상수훈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길을 가다가 떨어지도,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도 어디에 떨어집니까? 십자가에 떨어집니다.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십자가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졌을 적에 그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정죄함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하지만 이들이 천국 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오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작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 생명의 문, 길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 또한 결론의 말씀이죠.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말씀하죠. 좁은 문, 생명의 문, 그 길. 오늘 말씀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 뜻도 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의 문맥상 노릇은 뭡니까? 양이 아닌데 양의 흉내를 내는 사람, 목사가 아닌데 목사 행세를 하는 사람,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 노릇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이죠.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외적인 표적이 드러나고 이적도 있었고 그것을 나타나기도 했고 보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21절에 있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dur어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무슨 얘기죠?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관계가 가깝고 하나가 되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와의
함께 살아가는 그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13절에서 15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사, 이 산에 오르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연상할 수 있죠. 그 얘기죠. 산에 오르사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산상수훈을 짧게 설명한 것이죠. 12를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셨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도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들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권능을 행했는데 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첫 번째 이유가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께 있고 그 다음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또한 21절 뭘 잘못했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동행하는 삶이 없었고 주님의 열매, 표적, 기사 드러나는 그 현상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쫓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삶. 그런데 이들에게는 삶이 아니라 권능을 쫓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삶만, 그 현상만 쫓았던 사람들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른 첫 번째 이유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를 어떻게 거둡니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사람들은 붙어 있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이용한 것이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위에 문구는, 구절은. 나쁜 열매. 이들이 맺었던 열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열매들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때 어느 장로였죠. 지금 신한총이라고 그러죠. 박태선 장로. 이적을 많이 행했죠. 지금은 이단이죠.
그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과 관계없이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 결국 이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열매, 주님과 관계없는 열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인데 열매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18절에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중요한 것입니까?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 이전에 나무가 중요한 것이죠. 이 나무는 무엇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열매. 뭐예요? 자기의 것이, 그 사람의 것이 열린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나쁜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와 함께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산산순의 삶을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위에 문맥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열매를 그대로 맺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맺혀지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너의 이름으로 너의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나를 이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함께 하고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2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에서 결론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힘으로 행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나무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행하게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나무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의 결론이 오늘 24절에 대한 결론이 그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세우지만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초가, 그의 삶의 뿌리에 그 근거가 반석, 누구 얘기입니까?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를 행하고 또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25절, 26절, 27절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것이 25절 주추 반석,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5절과 27절은 거의 같은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위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25절과 27절은 같은 내용이면서 딱 틀린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5절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내 일을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다. 너희들의 시작은 너로부터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이 불법이고, 오직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힘으로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로 그 열매를 난다. 나무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외부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추를, 그 기초를, 삶의 근본을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고 그 위에 세워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나무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주추를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렵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 교회 일을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하게 될 때, 책무와 내 책임과 의무로 하게 될 때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율법으로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영이, 내 안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죠.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 땅에서의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